impossible. 지금 기린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저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숙제를 내볼게요. 이거 하실 수 있으면 제가 20불 드릴게요. 여기 턱으로요. 여러분 팔꿈치 한번 달아보세요. 아마 다 하시면 제가 20불 드릴게요. 절대로 안 달아요. 아무리 이렇게 몸이 유연한 사람도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턱하고 이 팔꿈치가 닿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눈봉사가 아무런 수술도 받지 않고 아무런 기계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앞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짜죠.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암 환자나 또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게 갑자기 나을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 아주 악독한 죄인 있죠.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또 나를 아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사람, 왼수. 그 왼수를 용서하는 것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에서도 하셨고 우리가 항상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이 지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재앙은 거의 다 끝나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면서 많은 온 세계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가 피스 브레이커예요. 평안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세계에 지금 돌을 던져가지고 그 피스를 다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약 7,000명에서 약 10,000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5,600억 달러. 이제 이것은 하루가 점점점 지나가면서 더욱더 많이 불어날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GDP가 약 1,000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재정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적인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로 결제하지 못하도록 달러를 거리 정지를 했고요. 또 러시아의 많은 그 주요 기관들 그리고 푸틴을 해서 여러 명 한 100명 정도의 개인의 해외 재산들을 다 동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러시아에서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천연가스 수출을 못해요. 무기들도 수출 못하고 이제 그 나라들만 이렇게 쭉 이제 고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들만 그렇게 했느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페덱스, 또 크레딧 카드 회사 비자하고 또 마스터카드 있죠. 그런 굵직굵직한 회사들만 약 330개. 그 회사들이 너희들 피스 브레이커니까 우리는 더 이상 너희 나라에서 사업하지 않겠다 하고 철수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리고 또 그런 회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니까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드카,
이렇게 보드카가 러시아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드카를 이렇게 팔지 않고요, 술집에서 또 그거를 하수구에다 다 콸콸콸콸 다 부어버렸대요. 왜요? 러시아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라도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벌을 피해가면 화가 나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원수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 또 특별히 푸틴 정치인 군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죠. 저주를 붓고 싶지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지요. 힘이 없고 무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impossible 하죠. 그렇다면 원수를 용서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거예요. 또 에베소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대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담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쳐가지고 깰 수 있는 그런 담이 아니에요. 어떤 핵무기로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막힌 담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함과 증오와 전쟁과 피스를 브레이크하고 하는 그런 죄된 악한 속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 결벽증이세요. 죄를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 이 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있다면 바로 어디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곳을 이제 클린룸이라 그러는데,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그 정도 되는 먼지 하나가 반도체에 떨어지면 그 반도체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클린룸이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축구장 있죠? 축구장에 머리카락 10만 분의 1 되는 하나 정도 되나, 그 하나가 있는 정도 돼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클린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먼지조차, 그것보다 더 작은 죄조차도 허용치 않으십니다. 저희 죄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제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피스를 브레이크 해본 적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이 원수가 함께 사는 것, 하나 공존하는 것, that's impossible.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impossible이라는 단어 안에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찍고요. 그리고 I am하고 possible을 딱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I'm possible. It's impossible, but I'm possible. 여러분, 눈봉사가 눈을 뜨는 것, impossible. 예수님께서는 I'm possible. 물 위를 걷는 것, 우리에게는 impossible. 예수님께서는 it's possible. 원수가 함께 거하는 것, 우리에게는 자격조차 없고 impossible 하지만 주님께는 I'm possible.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들에게는 impossible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I'm possible. I arise. 나는 다시 부활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도저히 붙을 수 있는, 함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지 그거 하나조차도 원치 않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먼지가 더덕더덕 많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무너뜨렸다고요. 핵포탄으로도 되지 않는 것,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헐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있었던 그 막힌 성막이 그 가운데가 갈라져서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주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됐어요. 송아지를 죽여야 됐어요. 비둘기를 죽여야 됐습니다. 매일 매년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 제사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줬나요?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줬나요? 어떤 죄도 완벽하게 없앨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대제사장이시고 한 선지자이시며 바로 우리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once and for all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손들의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once and for all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피스메이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매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도움이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아무 어려움 없이 통하게 됐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막힌 담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잡아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죄의 매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결국은 이 막힌 담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수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원수됨을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원수 관계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가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지요.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대요.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관고를 낳고 질고를 아는 자래요.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멸시받으며 자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믿지 않으면 너는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들으며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가장 힘든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암 선고를 받으면 그분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질고를 짊어지시며 살고 계셨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그 틈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이 지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합작하여 유다를 통하여 결국은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를 하게 됩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 눈물, 전쟁, 질병, 환경오염, 폭력, 상처,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사촌인데요. 제 사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코마가 떨어져가지고 그 애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알려서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창자가 막 끌어지고 온몸에 고통이 임하고 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코마에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질고와 그 고통과 그 전쟁의 그 모든 어려운 것들, 그 눈물들, 그 분노들, 그 저주들,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네, 그럴 줄 알았어.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였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겠어?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죽게 된 거야 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나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정말로 가시, 사막의 가시 이렇게 큰 것에 손가락 조금만 해도 살점이 찢겨나가는 것, 그것을 머리서부터 그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서 그 양팔에서 흘리는 그 피,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그 고통,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는 그 가죽 채찍에는 유리가슬과 철가루들이 다 풀먹여져 있고 끝에는 쇠꼬랑이 되어 있고 동물 뼈가 박혀져 있고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왜 그분이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저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또 유튜브로 통화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그 고통, 여러분이 짊어진 그 모든 죄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채찍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창에 찔려서가 아닙니다. 못이 박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에요. 창을 찔렀을 때 뭐가 흘렀다고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죠. 그거는 의학자들이 이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사인을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이 파열이 된대요. 그리고 심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피가 한쪽에 모여서 물과 피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찔렀을 때 예수님이 흘러내린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분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으면서도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하나님의 그 밀접한 관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느끼느냐? 시편 22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인간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욕하고 저주하고 속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뷰즈하고 거짓 종하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돕지 않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했던 우리의 모든 이 악독한 혀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모든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을 따라갔던 그 죄악들, 우리 인간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자신에게 임하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모든 인생의 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죄, 이 미국 땅의 죄, 한국 땅의 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나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엉엉 울면서 나도 그 폭탄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와 오늘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두 사람이 앉아있지만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로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화해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막힌 담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피스 브레이커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를 통하여서 정말로 갈등 가운데 있거나 언쟁 가운데 있거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오늘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갈등이 있다면 오늘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이 땅에, 이 교회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터에 화평이 임한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십니다. He is a pain taker.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He is a way maker. 우리가 억압당했을 때 감옥을 열어주십니다. He's a prison breaker. 우리가 체인에 묶여 있을 때 체인을 풀어주십니다. He's a chain breaker. 땅이 말랐을 때 저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He's a rain maker.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 갈등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He is a peace maker.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수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관계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피스 브레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